할렐루야. 예전에 작가분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라 이분이 이렇게 부흥에 가셨다가 너무 이제 유머가 많으셔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위장병도 고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웃다가 위장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책에 쓴 유머 한 토막입니다. 치질 전문 의사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이제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아무래도 다 전공자는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관심이 많잖아요. 엉덩이 쪽을 이렇게 보았는데 좀 어정쩡하게 걷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러면서 종업원이 와서 뭐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히 이 종업원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치질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수줍은 모습으로 이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손님, 저희 식당에는 메뉴판에 있는 음식만 주문이 됩니다. 치질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야, 그동안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옥불의 온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를 많이 가고 불가마를 많이 가서 이 정도의 열기는 다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만큼은 다른 지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어요. 온도를 높이자, 아니다 가스가마를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렇게 무섭게 지옥을 만들어버리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데 다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옥에 새로운 전면적인 리모델링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는데 마귀가 자 이제부터 우리 지옥을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먼저 여기 들어오시죠 하고 들어갔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지옥과 너무 다른 거예요. 깨끗하고 여러분 깔끔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네 가겠습니다.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딱 데리고 왔는데 이건 그동안 들어왔던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나가는 마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보시오 마귀,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그 지옥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왜 날 숙인 거예요? 라고 막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본 지옥은 모델하우스였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 살아가는 게 기분 좋으시죠? 웃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감당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웃음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겠습니까? 고된 일들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머를 듣고 웃는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기쁨, 참다운 웃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에 웃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 웃음은 참된 기쁨의 웃음, 기쁨의 참된 행복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 때부터.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그 삶의 기쁨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좀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보셨나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제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 드렸어요. 정말 큰 위안 판정을 받았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야기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정말 내가 이런 것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까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우리 건축위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 부분, 우리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의견들이 다 맞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모든 분들이 다 만장일치로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감사함으로 집에 와서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제가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작하자마자 그 아침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 어떻게 해요?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절로 시작합니다. 전반기 동안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응답받지 못한 여러분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지치게 하는 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문제들, 그것들을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실렸었어요.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 첫 번째, 주인공은 칼에 찔려도 살아나지만 엑스트라는 칼등에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두 번째, 주인공은 총알에 죽지 않지만 엑스트라는 총소리만 나도 죽는다. 세 번째, 주인공은 탄창 갖지 않아도 탄창을 갈지 않아도 총알이 계속 나오지만 엑스트라는 탄창 갈다 죽는다. 네 번째, 주인공은 가진 폼 잡으면서 총알이든 칼이든 다 피하지만 엑스트라는 폼 잡으려고 하면 죽는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죽기 전에 가지가지 멋진 말 다 하지만 엑스트라는 이라는 말밖에는 못한다. 네. 여섯 번째, 주인공은 아무리 죽을 형편에서도 감사하다가 살지만 엑스트라는 아무리 좋은 형편에서도 불평만 하다가 죽는다. 이건 이제 오늘 목사님이 그 밑에다가 덧붙인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엑스트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사는 인생, 주인공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간에 또 다시 살아나며 결국엔 그 주인공의 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여러분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엑스트라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창녀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주인공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바리새인 시몬이죠.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오셨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주인공의 인생은 이 시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지위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경제적인 모든 것에서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주인공이었고 바리새인은 엑스트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어떻게 해요? 식사에 초청해 놓고도 마땅히 손님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그리고 의례적인 인사,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야 할 정도로 적셔주었습니다.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발에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부어도 그 향기가 진동했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감사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요청하여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 누군지도 모르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와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누구에게 그 인생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하반기 성취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느 교계 신문에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첫째,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가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게 성령 강림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맥주 감사절기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사를 지을 때 있었던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맥주 감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기자의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은혜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 눈물이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이것이 불쌍한 인생, 엑스트라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엑스트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그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창녀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 비싼 것을 가져와서 왜 예수님께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너무 낭비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이 시몬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때가 되면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이거 너무 낭비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낭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걸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나를 키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인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하면서 왜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은혜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발에 이 향유를 이 여인이 붓는 것 때문에 고맙거나 즐겁거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자신의 죄에 속죄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속죄함을 얻은 은혜를 깨달은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속죄의 은총,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축복, 너는 이제 믿음대로 살지어다, 구원의 축복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많이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내 죄 사함 받은 속죄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한국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에 조나단 고포스라는 선교사님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한국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회개, 용서, 사랑, 기도, 전도, 헌금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이 바치지 못하여 울고 있는 한국 교인들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 부르짖는 한국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그 글에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간망합니다. 모든 이들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런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많이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정말 더 바치지 못하여 울게 됩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이 날연보라는 잡지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칠 힘이 없으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바치면서 그걸 감당하겠노라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풍요로운 열매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반기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 많으셨음을 압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여러분 지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내 아픈 부분들,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것 압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정말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만은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시고 이 시작되어지는 하반기에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 여러분, 고난이 크고 작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시련이 내 앞에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해결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반기 여러분,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호세아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바치려고 하는데 도망만 다닙니다. 그 호세아를 보면서 그 여자가 바로 나다 라는 생각을 하며 주일에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나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게 복 주시겠다, 내게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며 경험했던 월요일 아침, 그 은혜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인정받지 못할 만한, 구제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감사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시누이가 2명이 있었는데 다 출가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친정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시누이는 늘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결혼할 돈수가 적었어. 왜 나를 위해서 이 정도밖에 안 해줬어. 늘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집에 올 때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아, 엄마 고마워요. 늘 감사하며 뭐 이런 걸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늘 불평만 하는 시누이가 올 때는 이 며느리한테, 얘야 다 감춰라, 네 시누이가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늘 감사하는 시누이가 오면 이 며느리한테 다 풀어놔라. 그래서 갖고 가고 싶다는 건 다 갖고 가게, 막 더 가져가라고 막 싸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이 눈물, 이 여인의 이 감격, 여인의 이 감사가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이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인과 같은 감사, 이 여인과 같은 눈물,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며
실패했던 것들이 승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했던 것들이 평안해지며 그런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하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시간된 하나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을 주시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이 하반기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같은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이런 고백이 넘쳐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해 나아가는 이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치 마십시오.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이 하반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이런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왕국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과